은혜와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신자도 신령한 육체로 변화합니다. 성도도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하고요. 신령한 인격을 갖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옥 형벌과 그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토록 불 가운데 신음하게 되고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저주받게 됩니다. 사람은 영혼과 몸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을 영혼, 몸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능별로 얘기한 거예요. 설명하기 참 좋습니다. 기능별로. 혼과 몸은 항상 일체 때만 기능을 발휘해요. 혼이 없다든지 영이 없다든지 그러면 기능을 발휘 못하고요. 몸이 있어야 혼은 기능을 발휘합니다. 혼과 몸은 분리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리될 수 없고요. 혼 기능 자체는 몸의 기능에 항상 돼 있는 거예요. 몸 그러면 사실은 혼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 혼과 그것을 하나로 몸과 같이 봐야 됩니다. 영과 몸으로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영혼과 육체 이렇게 말해야 되고 영과 몸 이렇게 둘 다 말해야지 영혼과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하면 삼분법 설명할 때는 좋지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과 몸을 무슨 말씀에 근거로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요 성경 구절 때문에 워치만 리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삼분법을 주장을 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과 혼으로 돼, 영과 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과 몸으로. 그래서 정태적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동태적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 삼분법은 인정받지 못하고 삼분법을 계속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몸 자체가 각혼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몸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그냥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이 만약에 영이 있다면 우리는 못 먹습니다. 아프리카나 이 오세니아 주 몇몇 주변 사람을 식인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완전히 실성돼 있고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실성돼 가지고 괜히 웃고 괜히 이런 행동을 미치게의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몸과 각혼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절대로 분리되면 깨지면 혼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도 혼과 몸을 합쳐 인격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둘이 혼연일체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 있습니다. 혼연일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격적 기능, 지정의, 진선미, 사지백체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의 지식이 보통 120, IQ가 120이 된답니다. 근데 120이 안 되면 IQ 검사에서 야, 너 손발이 시끄럽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그 IQ가 120 정도 되는 보편적인 IQ 120 정도 되는 게요, 세계적이더만요. 오, 이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90, 95, 100 이하로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 나라도 있더라고요. 지정의,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죠. 정의, 정적인. 그래서 정들면 미운 놈도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미운 놈에게 떡을 하나 더 줘요. 주먹이 안 날아가면 다행이지. 지정 의지가 있는 것이 인격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은 영과 인격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흔히 영혼 하면 육신이 떠난 영혼만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영혼육을 온전히 갖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이란 말은 인격이란 말과 같아요. 지정이 진선미입니다. 지정이 진선미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막 이상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인격은 혼란. 그러니까 인격이 만약에 혼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육까지 포함이 돼서 그 인격이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영은요,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영이 나고 육체가 내 육체인데 영원토록 없어지지 항구적 존재, 내 영혼은. 그래서 육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영은 항구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혼은 육신과 함께 인격적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과 함께 있을 때만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꾸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격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그러는 겁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적인 존재인 영은 혼이 영으로 이제 잠재되는 거, 잠재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동물의 경우는 육신이 깨지면 혼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북망산천해버리면 됩니다. 인간의 경우는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불가시적 성질을 가진 혼은 영에 잠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혼이 영에 속해서 잠잘 때 그걸 우리가 낙원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낙원에서 뭐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능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낙원은 성도들이 잠자는 것이요 쉬고 있는 곳입니다. 부활할 때까지. 혼은 육체와 함께 있을 때만 인격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과 함께 인격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잠자는 모습. 육체가 떠났기 때문에. 육체가 떠나면 무조건 성도는 잠잔다고 표현하고 불신자들은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고. 장례식 때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갔나이다. 그래서 막 애국하고 막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그런 표현입니다. 낙원 가서 쉬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는 소리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예수께서도 내 안에 계시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이미 그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먼저 낙원에 가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지만 불신자는요 지옥 가서 영존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인격적 부활을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는 없어졌기 때문에 한 번 돌아간 육체가 다시 흙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묻히기를 원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될 수 있으면 화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그대로 살아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직 남아있는 존재인 영이 마치 영이신 예수의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의 재림할 때 홀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영 속에 잠적어 있던 혼이 신령한 육신과 함께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인격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신령한 인격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리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그 육체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공중으로 끌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고요. 영은 썩지 아니할 것이므로 육체는 썩어요. 그래서 영이 신령한 몸으로 된 육체는 썩지 않아요. 썩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내 영이 몸이 되고 썩을 육체는 홀연히 썩지 않을 육체고 신령한 육체로 변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은 안 돼. 어떻게 영혼이 육체가 되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좀 비슷한 것이 이 세상에도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비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죠. 믿음으로 믿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일을 보이셨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말씀이 육신이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몸이 들림받는 것으로 미리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특별히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구적인 존재인 영이 신령한 육신을 입고 변화됩니다.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몸으로 된 신령한 인격이 되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한 말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도 살려주는 영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고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성도들의 경우는요 생전에 주님의 말씀 양자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날 낳으신 그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왔어. 우리 영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육체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죽음이요 지옥에서 영존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서 영생을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영생을 하고 어느 곳에서 사는 자가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혼 육을 갖추고 살던 것과 같이 신령한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이 되고 내 영이 신령한 육신이 되고 잠자던 혼이 신령한 육신과 함께 신령한 인격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이것이 영적으로 그대로 내 육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이 되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이 되고 내 영이 신령한 육체가 되고 잠자던 혼이 육신과 함께 인격이 드러난다. 잠자던 영이 잠자던 혼이 신령한 육신과 함께 신령한 인격이 된다. 네, 이제 이거 신령한 인격이 없는 사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와 같이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해서 우리와 같은 신령한 육체가 아닙니다. 영원한 육체를 부활을 합니다. 신령한 인격을 가집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 그 모든 것을 느끼는 거죠. 불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60몇 년인가 프로젝트 중에 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의 신음소리가 거기서 들려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파기를 중지를 했어요. 83년인가 80 몇 년도까지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린대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는 너무 괴로워서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답니다.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이 게헨나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요. 게힌놈이라는 그 시브리어 언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람어에서 나온 게힌남의 그 응역이 이제 게헨나가 됐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봐라 지옥에는 게힌나다. 게힌나는 게힌놈이고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 거긴데 게힌남에서 온 단어야. 근데 거긴 지옥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근데 거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고 죽은 사체들 그런 걸 불태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끝없는 불길이 있고 끝없이 거기에서는 악취와 그 타는 냄새와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느헤미야 11장에 가보면 인신제사래요. 어린아이. 그래서 그곳에서 했던 곳입니다. 신음의 골짜기 예루살렘 서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런 그 깊은 골짜기입니다. 쓰레기를 걷다 갖다 버리는 곳이었고 유아 시생을 드렸던 곳이어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와 증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지옥은 뭐냐면, 비유할 곳이 뭐냐면 쓰레기들, 인생 쓰레기들만 가는 곳이다. 그것은 영원한 불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만 있는 곳이, 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지옥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것이 지옥을 연상케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만약에 무슨 일이라면 지옥에 불타는 구덩이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 가보면 그 구덩이를 팠는데 거기서 불이 붙어버려가지고 가스가 나오는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250년인가 몇 년 동안 계속 슬납니다. 미국의 한 지역은 석탄 지역 위에다 집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그 지역 전체가 석탄에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 그 땅 밑에는 석탄이에요. 근데 불이 붙었어. 이거 끄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커서. 앞으로 몇백 년 동안 계속 탄대요. 석탄이 다 달 때까지 탄대요. 여러분, 지옥은 뭐냐면 빛이 없는 것이요, 생명이 없는 것이요, 진리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주님과 분리된 것. 한번 따르면 지옥은 빛이 없는 것이요, 생명이 없는 것이요, 진리가 없는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이다. 예, 지옥이에요. 어둠과 죽음과 거짓말이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 어둠만 있어요. 영원한 어둠. 진리의 영광의 빛이 없으니까 영원한 죽음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영원한 거짓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빛이 없기에 지옥은 어두운 곳이고 음부요,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어둠, 음부, 흑암, 신구약성경에서 말한 건 전부 다 지옥을 뜻하고 있는 불신자들은요, 이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성도는 태양빛보다 더 위대한, 태양빛보다 더 밝은, 태양빛보다 더 생명 넘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번민 위로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곳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을 세계세에 무궁토록 왕노릇합니다. 우리 이것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예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요. 어둠만 있죠. 생명이 없어요. 죽음만 있죠. 지금 이 음부, 우리 이 세상 자체가 음부라는 걸 부정하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것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의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세상,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진리이신 그분, 진리가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이 뭐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아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옥이, 어떤 분은 그러대요. 전쟁이 지옥 같다라고요. 그렇지만 전쟁도 마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나라의 영광의 빛으로, 그 나라의 생명으로, 그 나라의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둠과 죽음과 거짓만 있는 음부와 저주받은 그 영들이 가는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한 그 낙원,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공동복음을 통해서 보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는 낙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내가 너 데리고 갈게. 너희 믿음 변치 마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굳건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현실과 상황이 지옥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더 비참하고 더 힘들고 어떤 때는 더 괴롭고 번민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세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어쩌면 시험도 할 것이고 마귀들이 여러분들 흔들어대기도 할 것이고 어쩌면 원수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괴로움과 고통의 그 것들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을 열어주세요.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으로 상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으로 응답되고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가볼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또 변이가 또 하나 생겼죠. 또 하나 변이 생겨서 아프리카 8개국에서는 한국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그것 때문에 더 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신 맞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물론 자체에서 그 항체가 생기면 좋죠. 항체가 생기면 좋죠. 난 우리 사랑 성도들 이 어두운 세상 가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옵시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진리로만 내 영혼을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